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앉으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조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우리의 원래 신분,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세상에서 살 때 흐트러지고 또 뚜렷하지 못한 그런 형체로 될 수밖에 없었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로서 산돌들로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힘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수주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 그것도 마지막 3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비슷한 내용의 이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등장인물들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 그런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고 오늘도 그 등장인물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시죠. 25절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 고통과 마지막 이 생명이 끊어지는 시간을 보내셨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이모라는 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머니의 그 누이는, 예수의 이모는 마리아가 아니겠죠. 같은 이름을 두 명의 이 자녀에게 동시에 줄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4명 중에 3명이 마리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 특히 하층민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이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본문의 흐름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 자, 17절부터 출발하자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여기서 그들은 이 군인들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데리고 갈 군인들,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자, 이 당시에 십자가형은 이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공포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강한 요구, 심지어 항거, 예수를 못 박아라, 그리고 협박했죠. 당신이 예수를 못 박지 않으면 시저, 그러니까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당신을 고발할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협박과 항거와 빗발치는 요구에 굴복해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는데, 십자가형이 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냐?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습니다. 단두대도 있고 화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사약도 있었고요, 목매달아 죽이는 것도 있고 한데, 이 사형의 잔인성, 사형의 이 심각성을 가장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공포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기냐죠. 예를 들어서 목매달아 죽이는 것은 몇 분, 화형 마찬가지고 단두대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형의 공포와 고통의 시간이 짧아요, 비교적.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 공포와 고통의 시간이 수시간 지속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고통과 공포의 시간을 수시간을 버티시다가 죽으신 거죠. 피가 쏟아지고 기도가 막혀서 죽는 게 사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방법의 사형이죠. 그래서 흉악범들에게만 집행이 되었던 사형 방법이고, 모든 자가 이렇게 죽진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는 좀 잔인한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풀어가지고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요. 아무튼 간에 문명이 지남에 따라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래서 이 정치범, 종교범, 흉악범에 대해서는 화형을 집행했는데, 화형은 십자가형에 비해서 이 고통의 시간이 좀 짧아요. 화형은 좀 일찍 죽죠. 하지만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는 그런 형의 집행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께서는 단숨에 죽으시지 않으셨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이 형장인 이 해골은 말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 해골, 그 언덕이죠. 이것을 히브리 말로 골고다, 우리가 잘 아는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이 골고다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갈보리가 되는데, 이 갈보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것이 라틴어이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에 나오는 갈보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갈보리 십자가. 아무튼 간에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사형수는 자기가 사형당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관습이 있었는데, 사실 예수께서 끝까지 지고 가지 못하셨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구레네 출신의 사람 시몬이라고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왜 못 지셨을까? 왜냐하면 그 전날 잡히셔서 하루 밤새도록 주무시지 못하고 고문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안 드셨습니다. 음식을 못 드셨죠. 물도 아마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일날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가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찢기고 피가 났기 때문에 기력이 쇠진해서 육체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왜 로마 병정들이 봐서 아무리 때려도 예수가 갈 수 없으니까 시몬이라는 저 주위에서 구경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아마도 다 지고 간 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끝을 잡아줬거나 도와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억지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자, 18절 오면은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같이 박았다. 그러니까 흉악범 3명을 동시에 사형 집행했는데, 이 당시에 흉악범이라는 것은 최소한 살인범입니다. 최소한 연쇄 살인범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가지고는 십자가형이 집행이 안 되는데, 흉악범 2사람을 함께 집행해서, 그것도 6월절 절기에 한 사람 우편에 한 사람 좌편에, 예수는 중간에.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내용을 아시죠? 여기 보면은 2사람 중에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악을 뿜어냈어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를 구원해봐.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라고 예수를 조롱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뭐 그랬어요? 조용히 해라. 우리는 죄인이라서 마땅히 벌을 받지만 이분은 의인이시다. 그러면서 예수께 뭐라고 고백했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똑같은 흉악범인데, 한 사람은 악을 뿜어내고 한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죠.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흉악범인데 한 사람은 악을 뿜어내고 지옥을 가고, 한 사람은 정말 악하게 살던 사람이고 선을 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 믿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예수가 함께 못 박혔지만 낙원에 갔던, 천국에 가 있는 이 강도는 신약 시대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가장 첫 번째 수혜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가장 첫 번째 수혜자가 제사장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육신적인 본능적인 율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성경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인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것은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사람은 택함 받은 강도예요. 자,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패를, 십자가가 있으면 그 위에 나무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못으로 박았습니다. 근데 그 패는 예수에게만 붙인 것이 아니고 다른 강도들에게도 붙였어요. 이 패는 뭐냐면은 구경꾼들 앞에서 이 죄수가, 이 사람이 왜 사형을 당하는지 중요 죄명을 적는 패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쇄살인범이다, 뭐 반란범이다, 여러 가지 이 죄명이 있겠죠. 뭐 그런 죄명을 이렇게 박는데 이 사람의 죄명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에 해당하는 죄명이라는 것을 쓰고, 빌라도가 이 성격이 고약한지 이것을 세 나라 말로 썼어요. 히브리 말로 쓰고 로마 말로 쓰고 헬라어로 썼다. 왜?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히브리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제국에 떠돌아다니지 않던 지역 출신의 본토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 히브리 말이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로마어는 그 당시 로마의 학술적, 정치적,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를 말합니다. 라틴어는 사용이 광범위하게 되지도 않았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언어죠. 언젠가부터 수백 년 전부터 사용되지 않는 언어죠. 라틴어를 뿌리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가 나옵니다만은 라틴어는 사장된 언어이고 그 당시에 이 제국 안에서 쓰이던 공용어, 일상적인 공용어는 헬라어, 그리스 말이죠. 그래서 세 나라 말로 다 썼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알아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좀 딴지를 걸죠.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기분 나쁘다. 자칭 스스로 그랬다고 말하라니까 빌라도가 내가 쓰는 대로 쓴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빌라도가 졌기 때문에,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협박과 이 야유에 못 이겨 가지고 예수를 매달았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3절 오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그러니까 예수께서 겉옷과 속옷이 있어요. 겉옷과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말하는 이 팬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입는 이렇게 긴 옷. 그래서 겉옷은 박음질을 했는 옷이기 때문에 4명으로 추정되는 군인들, 집행관들이 넷으로 쪼개 나눴어요. 근데 속옷은 호지 않았다는 것은 박음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박음질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찢기가 곤란하니까 찢으면 제품 가치가 송산되니까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1등 당첨자가 가져갔다. 그런데 요즘 생각하면 아니, 우리가 입던 옷도 버리는 판에, 남이 입던 옷은 주워 입지 않는 판에 예수께서 좋은 옷을 입었을지도 않을 텐데 왜 죽어가는 죄수의 옷을 군인들이 나눠 가졌을까? 그 당시에 사회문화상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 옷은 중요 재산 목록이죠. 옷이 2벌, 여분의 옷이 있으면 중산층 이상이 되는 것이죠. 토지나 집만큼의 가치는 아니라도 가축 정도에 버금가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게 옷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죽은 사람에게 금리빨 뽑듯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다. 자, 그런데 이 사소한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 세밀한 내용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은 이것 또한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예언과 성취를 이야기할 때 제가 무슨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할 은사는 없습니다만은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은사가 원하지도 않지만은 언제 일어나냐고 물어봤을 때 10년 뒤, 5년 뒤를 예상하지 50년 뒤에 일어날 일, 500년 뒤에 일어날 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500년 뒤에 일어날 일?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근데 이 예언은 1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1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시편 22편에서 예언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은 꼭 한번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시편 22편 1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다윗 왕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장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겪는 바로 이 장면, 육신과 심령의 그러한 상태를 묘사한 이 장면을 보고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십자가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면 당연히 십자가를 떠올 수밖에 없는데,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10편 20편 14절에 나는, 예수를 말하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여기서 물같이 쏟아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체중이 앞으로 쏠리겠죠. 밑으로 내려가겠죠. 왜? 못으로 박아진 상태에서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거예요. 모든 체중과 모든 혈액이 밑으로 쏟기는 거예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뼈가 왜 어그러집니까? 매달려 있으니까 뼈가 툭툭 튀어나오고 어그러지는 것이, 뼈가 자리를 못 찾아가는 것이죠. 왜? 땅에 발을 안 딛고 있으니까.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애간장이 녹는다. 여러분, 사람이 무서우면 떤다 그래요. 근데 너무 무섭거나 너무 슬프거나 하여튼 극한 고통이 오면 사람이 녹아내린다 그래요. 녹아내린다. 이것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애간장이 녹는다. 모든 것이 녹아내린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에 매달린 당신의 심령의 상태를, 당신의 육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힘이 말라서 여러분 점점 수시간을 매달리는 가운데 피가 뚝뚝뚝 흐르겠죠. 손과 발에 박힌 이 십자가의 못을 통해서 피가 뚝뚝뚝 흐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체중이 내려가면 기도가 막혀 죽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버둥거리니까 손과 발이 더 찢기겠죠. 더 벌려지겠죠.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갈증이죠. 왜? 땀과 피로 범벅이 되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보니까 너무 죄수들이 갈증하니까 우술초에다가 신포도주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예수 입에 갖다 대잖아요. 왜 그러냐면 갈증이 있으니까. 죽어가면서도 갈증은 느끼니까.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이죠,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원수들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주위의 로마 병사들, 대제사장들, 자기를 보고 자기의 죽음을 조롱하는 자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더 이상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의 피를, 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왜? 첫째는 벌거 벗으셨고, 벌거 벗김을 당하셨고, 둘째는 이 매달리는 가운데 뼈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갈비뼈라든지 뼈가 셀 수 있을 정도로 다 보이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언에 따라서 군인들은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물론 성경 속에서 위로도 없고 성경 속에서 지혜도 없고 하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누구에 관한 책이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은 근본적으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취입니다. 구약이 서론이면 신약이 본론이에요.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결론은 예수의 재림이 결론이에요. 구약 속에는 신약이 감춰져 있고 신약 속에는 구약이 드러나 있는 것이 성경의 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자주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니라.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22편이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부르죠. 메시아의 시편. 자, 이런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계획하셨다. 이 비참한 일조차도, 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이 비참한 십자가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아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계획하심에서 벗어나는 동물과 식물과 우주의 만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작게는 우리 각자, 크게는 역사의 흐름, 모두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계획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잘못된 선택, 억울한 일, 성공이나 실패, 이 모든, 이 예수님의 경우처럼 이러한 정말 부당한 억울한 일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다 미리 아시고 계시고 미리 계획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일어날 일이며, 특별히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좋은 일은 감사하시고 별로 좋지 않은 일은 기다리세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는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연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연륜이 저절로 쌓이진 않아요. 신앙생활 10년에도 1년짜리 10년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륜이 뭐죠? 연륜이라는 것을 정의하자면 연륜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경험으로 얻어지는 인생의 이치에 관한 깨달음이 연륜입니다. 연륜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얻어지는 인생의 이치에 관한 깨달음이 연륜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진리를 쫓는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잔잔한 신뢰가 쌓이는 것을 연륜이라고 합니다. 연륜이 쌓인다고 해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나 정확한 이해가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지만, 연륜이 쌓이는 사람은, 인생의 연륜이 쌓이는 사람은, 일반 은혜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연륜이 쌓이는 사람은, 이 일도 지나보면 다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도 지나보면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인생에서 버릴 건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륜이 쌓인 사람은. 마찬가지로, 하지만 신앙인에게 연륜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악소리 나고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암담할지라도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연륜이기 때문에, 연륜이 쌓일수록 어떻게 되죠? 연륜이 쌓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죠. 믿음의 기류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연륜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는 사람은 체험적으로, 진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이것을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연륜이 쌓인 사람이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펴본다는 것은 세밀히 보셔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말씀의 조명이나 또는 삶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의 조명을 바탕으로 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 거 깨달을 때 어떤 반응이 옵니까? 우리에게 소름이 돋아요. 기쁜 소름이. 우리 영혼이 가장 감동할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내 영혼이 알 때가 가장 감동스러워요. 그럴 때는 세상을 다 줘도 바꾸기 싫은 그러한 만족이 주어집니다. 다윗 왕은 그걸 알았는 거예요. 신앙 연륜을 알았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시편 139 똑같은 시편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하루 이상 살기 전에 내 모든 인생이 다 기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살고 어떤 삶을 살고 죽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죠. 그 가운데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뜻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게 신앙의 연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하는 거 복이죠. 그렇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여야 복이죠. 신앙생활 20년 하면 뭐합니까? 10년짜리 수험을 하면. 하지만 신앙생활을 10년 하더라도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것이 정말 복이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이미 아시고 정하셨다. 이것은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나옵니다. 점점 더 불안과 이 걱정이 사라지고 평강과 안심의 심령 상태가 된다. 무슨 뜻이냐면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그 결정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아요. 신앙의 연륜이 쌓인 사람은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결정할 때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과감하게 갑니다. 왜?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사람은 물론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니까 뭐랍니까? 롯 보고 사촌 조카 보고 그러죠. 자기가 연장자인데 자기가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되는데 야 네가 선택해.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이 없거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 근데 속으로 무슨 마음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지는 어떻게 이룰 수 있고 이런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마리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리아를 우리가 연구해보자.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자, 25절로 돌아가서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자, 마리아가 세 명이고 하나는 마리아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죠. 자, 정리하자면은 이 세 번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글로바라는 이 남편을 둔 마리아고 나머지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남자 제자들과만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을 이 음식 봉사하고 그다음에 자기 재물을 팔아가지고 물질 봉사했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충성스럽게 사랑하고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와 있죠. 지금 십자가에 예수의 추종자가 온다는 것은 좀 위협을 무릅쓰고 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자, 그리고 예수의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사모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모하는 것은 뭐 남녀간에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신성모독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신앙으로 예수를 사모했어요. 아무튼 간에 자, 이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의 친구들, 추종자들 중에서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사람은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였을 거죠. 그죠? 자기의 혈육이니까, 자기의 자식이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그 극한 슬픔 가운데 계시면서도 어머니를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시는 제자는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 요한을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칭어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께서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가 가니까 우리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뭐 실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던 집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요한은 마리아를 모셔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이 평생을 모셨어요. 근데 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고통 때문에, 당신의 죽음의 슬픔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거기에 파묻히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도 타인을 생각하는,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보이셨다. 그래서 어머니를 부탁하셨다.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해. 유언이죠. 우리 어머니 부탁해. 어머니에게 뭐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보살필 수 없어요.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 육신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제자가 어머니를 보살펴 줄 겁니다 라고 자신의 도리를 다 하고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마리아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은 밑에는 예루살렘이고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죠? 갈릴리, 예수의 출신지가 갈릴리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갈릴리 나사렛 지방 출신이지만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죠. 그 이야기는 아시죠, 그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은 나사렛 출신이지만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구약의 예언 때문이죠. 미가서 5장에 보시면은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을일지라도 너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대단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런데 아무튼 간에 나사렛 출신의 여인이었고 하층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부자였으면은 마구간에서 자식 안 낳았겠죠. 뭐 방이 없어요? 돈 있으면 방이 왜 없어요?
부자가 돈이 없으니까 이 싸구려 여관에 갔는데 방이 없으니까 마구간에 가서 마구간에서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정도로 가난한 하층민이었다. 그리고 나이는 그 당시에 사회문화적 이 관계로 봤을 때 나이는 적게는 13세, 많게는 17세입니다. 그 당시에는 빨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지 자식을 요즘처럼 귀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많이 낳아야 돼요. 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20, 30대 돼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시집장가를 일찍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13세, 17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러한 여인이다. 자, 그런데 남편과 정혼한 상태이고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는데 잉태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누가복음 1장의 기록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두 인물이 나오는데 너무 대조돼요.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의롭게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신학자, 목사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지금 무자식인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처지, 아내 엘리자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 불임 상태였는데 사가랴라는 나이 많고 제사장이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는 10대 후반의 여인, 하층민, 교육받지 못한 그런 여자 마리아. 근데 두 사람을 향해서 천사가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사가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가랴에게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사가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내가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도록 만들었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정할 때까지 벙어리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벙어리가 된 상태에서 몇 달을 지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보다 훨씬 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남자랑 관계가 없는데 처녀인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말이 더 안 되죠. 이 노산하는 것은 그래도 가망성이 있지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남자를 모르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하자면 나는 주의 것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두 다른 사람의 극한 대조가 있죠. 하나는 제사장이고 나이 많고 경륜 있고 믿음 있는 그런 제사장이고, 하나는 어린 여인이고 정말 하층민이고 교육받지도 못했고 나이도 어리고 이런 여인이, 두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은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의심하고 한 사람은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참 보기 드문 믿음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아직 애를 가지거나 임신의 징후가 있거나 아직 애를 낳지도 않았는데 이미 낳았다고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자기를 스스로 복되다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찬가죠. 마리아 찬가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중에 처음 세 구절만 보면은 누가복음 1장 46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와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찬송이 터져 나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지금 자기가 비천한 상태인 건 알아요. 가난하고 힘없고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에는 만세 세대를 거느려서 generation after generation, all generations,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내가 복된 여인이야. 여러분, 믿음이요, 미래에 이루어질 실체라고 믿는 것은 하나이고, 또 다른 차원은 그것을 현재에 땡겨 누리는 것은 정말 믿음의 연륜과 경지가 높은 상태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왜? 남자를 모르는데, 아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결합을 해야지 자식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을 그냥 믿고 나는 복받은 여인이라 이렇게 믿고 찬송하는 이 믿음은 땡겨 믿는 믿음이다. 이게 우리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천국 가는 거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거 곤란해요. 천국 가는 거 진짜 믿어요? 천국 가는 거 믿으면은 지금 천국 가는 거 믿는 사람처럼 사셔야 됩니다. 저도 그걸 연습해야 돼요. 천국 가는 거를, 구원받은 거를 믿고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것도 믿음이지만은 지금 영생을 맛보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나는 복받은 여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나는 대대손손 복받은 여인이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부터 중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복받았다고 언급된 사람은 바울도 아니고 어거스틴도 아니고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근데 가톨릭에서는 너무 이게 심해서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경지까지 이르렀죠. 그것은 우상숭배죠. 그건 잘못된 거지만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이라는 것은 맞다.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도 인정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처녀 상태에서 임신하고, 그리고 요셉은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왜?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까 이거 무슨 불륜이야. 파혼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 파혼하지 마. 성령께서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파혼하지 마.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그냥 결혼해. 그래서 결혼하고, 그리고 둘이 부부 관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언에 따라서 처녀 상태에서 임신하고 처녀 상태에서 낳는 것, 그러니까 원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몸만 빌렸지 남자와 여자의 교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뒤 자식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 요셉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목수 남편과 살면서 자식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다고 고개를 끄덕여준 분이 있는데 몇 명 낳았을까요? 몇 명 낳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쭉 보시지만 잘 모르겠죠, 그죠? 몇 명 낳은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에 돌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니까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데 이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대단한 말을 하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13장 55절에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목수 요셉 아들 우리가 아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말을 하지? 그 어머니는 마리아? 우리가 알잖아. 부모도 알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자, 형제가 몇 명이에요? 4명.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누이는 있었나?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자니까 지금 함께 부모와 지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누이들이라는 것은, 복수라는 것은 최소한 몇 명이다? 최소한 2명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동생들은 최소한 몇 명이다? 최소한 6명이다. 남자 동생 4명, 여자 동생 2명 이상이다. 최소한 마리아는 7명의 자식을 가졌다. 자, 7명의 자식을 가졌다. 마리아는 맏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포도주 떨어졌다고 말한 분이 마리아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약 3년간의 공적인 활동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지켜보았고, 물론 다 따라다녔다는 말은 아니에요. 군데군데 따라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자리에 아들이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30세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마리아의 나이는 추정컨대 40대 초중반입니다. 40대 초중반이고, 이때 요셉은 사망한 상태예요. 왜? 요셉이 살아있으면은 남편이 아내를 보살피지 요한이 마리아를 보살필 이유가 없죠. 더 나아가서 자식들이 잘 되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식들이 잘 되었을까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머니를 모시지 왜 요한이 어머니를 모세요? 맏아들이 죽으면 둘째나 셋째가 모시면 되지. 자식들이 몇 명은 죽었거나 또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형편이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자식 중에 야고보나 뭐 다른 자식 중에 형편이 괜찮았으면 어머니 모시면 되죠. 그런데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는 정말 암담한 상황이죠. 그 당시에 여자는 취업이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도 없어요. 남편은 일찍 죽었어. 과부야. 맏아들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고 다른 자식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지금 출생부터 현재까지 삶이 고달팠고 가난했고 앞으로 노후는 암담해. 그래가지고 아들의 제자의 신세를 지고 마지막까지 살아야 되는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여전히 자기가 최초로 예언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의 고백, 나는 복받은 여인이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았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여전히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을까? 물론 예스입니다. 왜 그러냐? 2가지 이유 때문에.
왜 마리아는 복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까? 첫째는 본질적인 이유 때문이고, 둘째는 인식적인 이유 때문이다.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집도 절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별 볼 일 없고 맏아들은 죽고 이런 상황에서 여인이 마리아가 복받았다고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가 복받았냐면 마리아는 복되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예수가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를 안 믿었겠어요? 당연히 믿었죠. 구원자인 줄 알고 나왔는데 구원자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 금수저입니다. 영적 금수저예요. 우리는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금수저죠. 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 당연히 금수저죠. 금수저 아닙니까? 금수저 맞잖아요. 영적으로 세상의 금수저랑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금수저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잘못됐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신데 마리아는 모든 신앙에는 영생과 천국을 상속받은 소유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각별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와 육체적으로 연결된 유일한 인간입니다.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와 한 몸이 되었던 인간입니다. 예수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마리아는 더 영광스러운 그런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도 만만치 않아요. 두 번째, 인식적인 이유가 중요하다. 인식적인 이유는 마리아의 내면의 상태를 말한다. 내면 인식을 말한다. 자, 마리아는 믿음이 훌륭했고 성품도 훌륭했다고 여겨집니다. 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보면 상당히 믿음이 좋은데 성품이 괴팍해. 이거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믿음은 대단히 좋은데 성품이 막 괴팍하고 사람들한테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과 성품이 좋은 거는 비례하는 것이지, 믿음은 좋은데 성품은 개떡 같고 성품은 좋은데 믿음은 별로 안 좋아? 신앙인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성품과 같이 가는 거죠. 내가 성품이 별로 안 좋다,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마리아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인 동시에 저는 주장컨대 마리아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눈을 둥그렇게 뜨는 사람들인데, 제가 말하는 자존심은 신앙의 거룩한 자존심을 말합니다. 저는 이 신앙의 거룩한 자존심이야말로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거룩한 자존심이 뭐냐? 여러분,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정말 강한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시기할 수가 없어요. 부러움과 시기가 안 되는 게 진짜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정말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잘난 남편을 둔 여인들을 부러워했을까? 아니요. 복된 여인이 왜 부러워해요? 마리아가 돈 많고 좋은 집에 사는 여인들을 부러워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마리아가 잘 나가는 자식들 둬가지고 호강하는 여인들을 부러워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의 구세주고 또 앞으로 만나서 영혼을 함께할 자식인 게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진리를 믿었고 이 진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신앙의 거룩한 자존심으로 자기를 세상의 부러움과 시기로부터 지킬 수 있었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부럽고 시기심이라고는 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못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더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순간 패배감, 시기심, 평정심의 상실로 빠져들고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처럼 그런 패배의 징후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가 소수의 가진 자들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가진 자들의 교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 성경적인 거룩한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막에 꺾이는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다수의 부러움과 시기심이 팽배해 있어요. 뭐 집값 올라간다, 뭐 어쨌다 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게 뭐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뉴스 보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이 모든 고약한 상황 뒤에 사탄의 장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흔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으로 못 나가도록, 믿는 자들은 믿음의 생활 속에 그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의 교묘한 심리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뿌리는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한마디로 말해서 돈의 신의 힘이 가장 일반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의 신의 힘에 의해서 마음이 점령당하고 지배당하면은 돈 이외의 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지 못하고 누리는 것, 예를 들어서 정말 풍성한 인간관계 관심 없어요. 은혜로운 예배 잘 안 됩니다. 마음이 점령당하면 그만큼 은혜로운 예배가 잘 안 돼요. 진리를 습득해 나가는 그 기쁨, 여러분 돈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마음은 그것이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는 꿈, 여러분 꿈은 나이 어린 사람만 꾸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도 우리 신앙에는 꿈꾸는 자들이, 근데 우리의 꿈은 실제야.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왜?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시기하고 하면 그거 지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왜? 우리는 신앙의 거룩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마음을 믿음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몸도 병듭니다. 잠언 14장 3절에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여기서 평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신앙의 거룩한 자존심으로 세상의 부러움과 시기심을 지키는 마음이죠. 시기는, 여기서 시기는 뭐예요? 부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썩게 한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회피하게 돼요. 뉴스 안 보는 사람인데, 뉴스 보면 기분 나빠서 뉴스 안 본대. 뭐 뉴스 보라는 거 아니에요. 저 뉴스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안 좋아요. 뉴스에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에. 뭐 마음의 명상을 한다, 뭐 취미에 빠진다, 뭐 종교 생활한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회피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피하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돼요. 정면 돌파. 뭘로? 신앙의 거룩한 자존심으로. 자신이 예수와 떨어질 수 없게 연결되었다는 그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심, 이것은 교만한 자존심이 아니죠. 이것은 겸손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한 반응이죠. 믿음의 반응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연륜을 쌓아갈 때 우리는 부러움과 시기로부터 멀어지고 평강과 감사와 만족과 소망 가운데로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예요. 빌라도가 끝에 웃었겠어요? 부와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이 끝에 웃었겠어요? 마리아가 끝에 웃었는 거예요. 마리아가 끝에 웃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자가 끝에 웃는 거예요. 여러분, 끝에 웃는 것을 안다면 지금도 웃읍시다. 우리가 복 받은 자들이에요.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고 모델입니다. 우리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거룩한 신앙의 자존심이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만큼 못 가진 정도가 아니고 가진 것을 빼앗겼거든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가진 것을 빼앗겼는데 기쁘게 빼앗겼다고 그래요.
가진 것을 빼앗기는데 기쁘게 빼앗길 사람이 어딨나? 왜 기쁘게 빼앗겼을까요? 왜냐하면 가진 복을 알기 때문에. 니네가 이건 뺏어가도 내 안에 있는 진짜 복은 털끝만큼도 못 건드려. 그래서 그때 히브리 기자 뭐라 했습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기뻐하세요. 큰 상을 얻는데요. 여기서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설교 말씀 말하면 거룩한 신앙의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그러한 자존심을 회복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